가 35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디귿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23장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은 다윗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37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은 자칫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된다든지 은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의 이름은 이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은 살펴보면은 다윗의 특별부대, 다윗을 호위하거나 하는 진위 부대의 대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용맹한 그 전쟁사의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는 하겠지만은 오늘 이 세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세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그들이 전쟁을 치는 모습을 주는데 반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을 보면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기 초반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블레셋이 베들레헴까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셌던지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용사는 그들을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서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손이 칼에서 치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적들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용사고 싸움을 잘한다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용사들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말을 오늘 이 저자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 용사들의 용맹한 활약이 없었다고 하면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은 이 세 용사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이 그냥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 우물가에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을 때에 이 세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길러다 왔다 하는 그 기사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지고 왔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물은 그 용사들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어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에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도 한 남은 34인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고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장차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기록될 때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과 함께 기록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헌신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빌립보에 유오디라라는 여자 성도와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유오디오와 순두계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빌립보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들의 힘으로 세워졌으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그 발언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남은 교인들이 불편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권면과 함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은 그냥 이 땅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과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협력해서 동력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또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과 헌신도 필요하고
내가 너무 앞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하면은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이 말씀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용사들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군대의 장관 이름은 요압입니다. 요압의 이름은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압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들의 그 행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인 전도대를 딱 보냈더니 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더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도 그 일을 안다. 너희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나의 삶이 내 생활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한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안에서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쓰고 없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